할렐루야, 중고등부 홍은진 학생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다 그렇게 목이 샜냐? 어떻게 다 부흥사들 같이 목이 샜어?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였으며 또한 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닌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 믿는 척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교회는 단순히 주일마다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가기 싫고 귀찮은 마음을 없애고자 교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기도하며 이뤄주시는 요술램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조차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 대상으로 둘 생각조차 없었고 또한 설령 비교한다 해도 저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언제나 더 크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에서 지내는 게 교회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인간관계나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듣거나 저와 함께 노는 것을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갔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 빠져들어가며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처음 접해보는 저로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점 세상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어울려 다니며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이 나의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나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난 도대체 오늘도 뭘 하는 거지? 하면 제 삶에 대한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며 이러한 외로운 마음을 채우고자 더욱 친구들과 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나쁜 것들을 즐기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제 마음을 채워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아예 없었기에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엄마의 말을 따라 평소와 똑같이 형식적으로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상 친구들과 매일같이 놀러다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저의 삶은 무너져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시비 붙고 싸우는 날이, 집에서는 부모님께 반항하고 동생들과 싸우는 날이 점점 늘어갔고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며 삶이 엇나가는 저로 인해 저와 부모님과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친구들끼리 모이며 하는 이야기들과 노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재밌었고 그러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해 여름 엄마는 아빠의 회사 발령으로 인해 파주 운정으로 이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친구들과 멀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이사를 매우 반대하며 짜증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결정은 제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운정으로 이사하고 보니 집 앞에 교회가 떡하니 보여서 더욱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산마교회를 다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데 안 갈 방법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친구들과 끊어내고 세상에 더 들어가 셀 수 없이 방황할 것 같은 저를 이사라는 것을 통해 세상 친구들을 끊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운정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산마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성전과 집을 가까운 위치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산마교회로 오고 아동부에 잘 적응해 다니는 동생과는 다르게 저는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딱 한 번 가봤던 중고등부 예배는 저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일쑤였고 그렇게 1년 반을 엄마 예배를 드리다 2016년 1학기 모세오경 훈련으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전혀 없던 저는 예배와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제 모습은 9시에 시작하는 예배에 10시에 가고 그렇게 늦게 간 예배에서도 잠만 자고 핸드폰하고 옆자리 친구와 떠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오경 훈련 시간에도 딴짓하며 교수님 몰래 책상 밑으로 핸드폰하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끝나고 뭐하고 놀지 고민하는 것이 제 훈련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저의 언행이 너무 거칠어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셨고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저의 모습은 예전만큼 드러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저의 세상이었고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할 뿐이었습니다. 교회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저의 모습 역시 불평, 불만만이 가득했고 밖에서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짜증내며 분노하였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다수였고 매일 아침이면 엄마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여동생과 서로 욕하고 때리고 싸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없어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되는 삶으로 지친 제게 엄마와 여동생 연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하하호호하며 집사님들과 대화하고 집에서는 잔소리에 짜증만 내는 엄마를 보면서 가식적이고 교회랑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생각하고 교회에 빠져 사느라 미쳤다 생각되던 누구냐? 권진선 집사님입니다. 아, 교회에 빠져 사느라 미쳤다 생각되던 엄마가 훈련과 기도를 통해 깨달았다며 저와의 언쟁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울며 사과하는 모습은 제 상처나 마음을 그래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렇게 우냐? 자,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올까? 이해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기도에 나가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생 연서 모습 역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변화한 엄마와 연서를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변하는 걸까? 나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서와 함께 기도에 나가며 변하고픈 마음에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변화되고 싶어 나갔던 기도회에서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친구들과 다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다 보니 3분도 안 되던 제 기도 시간이 이제는 혼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가게 된 지 반년쯤 지나는 시점에서 17년도 여름 수련회를 위한 일주일 작정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방언에 대한 산마음을 주셨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련회에서 저에게 방언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수련회에서 친구들이 방언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를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개입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각을 일삼으며 잠만 잤던 예배 늦지 않게 가고 자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고 형식적으로 들었던 모세오경 훈련 시간들이 점점 재밌어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거친 저의 언행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정에서 나만 힘들고 상처받았다 생각하여 내 의견만 고집하여 엄마와 자주 싸우던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마의 상처를 알게 하셔서 엄마와의 다툼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서와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연서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저의 동역자인 현서에게 가서 울며 화를 내고 다시 자책하기를 반복하던 제가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까지도 거칠다 못해 날카로웠던 저의 모든 언행이 친구들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숨겼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서 힘들거나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며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이끌어 주셨고 제 스스로 십자가 깊이 엎드리는 방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후 잠시 저에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저에겐 친구와 더불어 수학학원 역시 저의 모든 세상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학원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 수학 내신을 잘 챙겨야 한다고 수학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더더욱 학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학 때 학원에 가면 새벽 1시는 되어야 수업이 끝났고, 그렇게 집에 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숙제로 인해 매일같이 새벽 5시가 넘어 잠들기 일쑤였고, 그렇기에 저는 육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토요 기도회를 제외한 평일 기도회에는 전혀 가지 못하였고, 급기야 중고등부 예배까지 무너져 간신히 힘겹게 일어나 산부 예배를 겨우 가는 정도로 저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학기정으로 돌아가면 학원 수업을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으니 내 기도하고 예배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생각을 곧이곧대로 인정하며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예배 회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김기일 전도사님과 여러 바이블 교수님들께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권면을 해주시고, 저 또한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 꿈을 위한 길이며 우선순위나 학원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기중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무너진 2달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제 자신의 예배 태도와 기도에 가서도 5분마다 눈 떠지는 제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너질 예배를 회복하기까지 5달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고,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저에게 다시금 순종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라는 마음이 계속될 때쯤 엄마는 저에게 여름방학 전까지 학원을 그만두자고 얘기하셨고, 그만둘 마음이 없었기에 저는 여름방학 특강까지만 듣고 그만둔다고 나름대로 타협하며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게 엄마는 하나님께 학원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학원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제게 학원을 기말고사 끝나고 그만두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작정 기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만두지 않겠다던 저의 고집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15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저의 고집을 깨뜨려 주신 속전속결 하나님, 지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고 결단한 거야? 아니면 뭐지 난? 학원을 그만두고 학원 때문에 방해받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채우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 학원을 그만두고 수련회를 위한 작정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저를 수련회 송이장으로 세워주셔서 송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련회 이후 기도하면서 말씀 훈련도 계속 받는 중에 저에게 크리스마스 전야제 알토 팀장이라는 직책이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알토 팀장을 맡는 것이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준비를 하며 나아가면서도 자꾸 제 실력을, 저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닌 제가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믿고 맡기며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제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을 전부 채워주셨고,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전야제 합창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21일 특별 새벽성회를 준비하며 기도 제목을 생각하던 중 아빠 영혼 구원이 제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권유로, 엄마의 부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언젠가 아빠가 오게 될 나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꿈꾸며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빠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온전히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조금만 피곤하면 새벽 성회를 빠지기 일쑤였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20일을 전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새벽 성회를 통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결단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0년 21일 특별 새벽 성회는 아빠와 함께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저는 훈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주시는 우리 산마의 존귀하신 이일성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고집불통이고 기도하지 않던 저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든든한 친구등부의 김기우 전도사님 역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눠주시며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중고등부 바이올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중보해주는 믿음의 동역자의 한서와 중고등부 고3 친구들과 또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역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짜증이 많던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며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변화해주시고 저를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진우 집사님과 이제는 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연우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